안녕하세요. 최준호입니다. 최준호의 신앙탐구 14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육신을 좇는 삶과 영을 좇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그들은 그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며 눈먼 자와 벙어리를 치유하였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을 친구로 만드셨으며 죄인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주로 낮은 계층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2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방 종교와 귀족들의 철학을 압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침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독교가 조직화되면서 인간 사회의 정치에 사로잡혀 본래의 순수성이 희석되고 윤리와 의무의 종교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은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 능력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그저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또는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정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둘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 없는 자처럼 불순종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는 말은 문자로 된 율법에 얽매여서 섬길 것이 아니라 영,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대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입니다. 이때 육신이란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 즉 sinful nature, 죄성으로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 이 육신을 말하며 영이란 spirit, holy spirit,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차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나타나는 욕구와 그 욕구를 어떻게 제어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좇으면 종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고 영을 좇으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하는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삶과 성령을 좇는 삶의 두 가지 삶에서 나는 어느 쪽도 아니고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역시 육신을 좇는 삶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며 스스로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 가득 채우고 맙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는 이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우리의 욕구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집, 자동차, 멋진 옷, 좋은 음식, 멀리 휴가 가기, 사회적인 신분, 특권 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특별하고 멋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우리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좇지 말고 영을 좇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덕률이나 표준화된 종교적 의식 정도로 폄하시키는 것은 육신, 즉 죄성의 노예와 같은 자세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자 후사, 즉 상속자로 사는 것이요,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은 두려움과 공허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거나 나의 영혼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가 바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킬 때라 생각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